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숨이,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 당신 한 분밖에 없으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당신으로 인해 호흡하며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나의 목적이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나의 것이며 온전한 연합과 하나 된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선명히 보며 친밀하게 주님을 선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만. 중보기도 학교가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달려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6개월이 되었는데요. 그때 시작할 때 우리가 11월에 시작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그때 제가 노트에 적어놨었거든요. 이제 그때 주님께서 이제 중보기도 학교를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자들이 더 이상 기도가 일이 아니라 즐겁게 될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 좋아질 것이며 주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될 것이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여 재림의 역사의 중심인 이스라엘을 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답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또 노트를 적었는데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님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열리기 원합니다. 기도에 혁명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심장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해내기 원합니다. 주님 중심,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중심으로 바꿔버린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갈 바를 자기가 정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올 자들, 이기는 자들, 신랑의 도시, 신랑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이들이 일어나는 중보기도 학교가 되게 하소서. 근시안적인 눈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맞춰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10월에 기도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읽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번 24시간 부활주일, 24시간 성금요 예배와 부활주일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 새로운 챕터로 넘어갔는데요. 그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의 성취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나눴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 재림과 이스라엘과 온 나라 열방을 품는 일들이 우리의 심장에서 더 깊어지고 확장될 것인데요. 이 주신 말씀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진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영적 분위기가 이뤄진 거에 대해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서 제가 이렇게 나눕니다. 한 챕터가 넘어가는 시즌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시즌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의 다비드리 선교사님 그랬잖아요. 그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께서 한국인은 위대한 기도자들이다. 위대한 기도를 하기에 불림받은 자들. 그 위대한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기도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날을 바라보고 모든 상고를 겪으며 그 한날, 영광스러운 날, 그날을 보며 이제는 전심전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묶인 게 있고 짐도 있고 달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그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뻐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러한 기쁨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자들이 맛보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좋아서 기도가 계속 재밌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시간 그 순간에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이루고 보일 것이다 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초청해 주셔서 그 기쁨을 맛보라고, 그 특권을 누리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서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 자, 혜택, 그 수혜를 받는 자들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뜻을 보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그 기쁨을 맛봐라. 그 거두는 추수의 기쁨, 그 추수의 기쁨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고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이 특권을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지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번 24시간 때 받은 은혜를, 감동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첫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요일날 시작할 때 성금요일이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묵상의 깊은 묵상기도, 침묵기도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눈은 이렇게 비둘기 눈이세요. 아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비둘기 눈이고 또 신부도 비둘기 눈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기도 바뀌었구나. 신부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라고 했을 때 눈의 부분을 이렇게 신부가 말했어요. 비둘기 같은 눈, 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혀있다. 그래서 비둘기의 눈의 특징은요, 앞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눈은 비둘기 눈인데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예수님의 비둘기의 눈을 조명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비둘기의 눈, 이 비둘기의 눈을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삶의 고비고비를 인생의 길을 갈 때 힘들잖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가는지, 그리고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쯤 끝이 오려나. 그래서 주님 앞에서 토로하고 기도하고 울고 뗐을 때 주님께서 늘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가시고 그 갈보리에 오르시는 길.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음성이 하늘에서는 아들아, 아들아,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그러면서 그 두 분 간에 다른 말이 없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르시는 그 소리.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냥 부르진 내 아들아. 그 아들아 불러주시는 것이 주님에게 힘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모진 그 채찍과 모든 골고다 길, 그리고 갈보리까지 가시는 것을 조명해 주셔서 제 삶이 힘들고 지치고 원망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아가서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기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주님의 눈이 비둘기의 눈으로 보여지면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그 랍비 목사님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 테스트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만 바라봤기 때문에, 비둘기의 눈으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많은 말들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갈보리 산 위에서 했던 그 말씀들이 거의 다 아버지께 말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번에는 내가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 내가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그 말씀도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아버지를 목말라 하는 것, 그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짙은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그 우리 인간들에게 부으셔야 할 진노의 잔이 예수님께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아버지와 단절될 때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 한 분만을 더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오직 당신만이 나의 근본이시고 생명이시고 아버지 한 분만을 더 소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목이 마르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그 거친 숨소리를 내어가시면서 심장에서 오열하시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때 제가 처음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끊임없는 이 부름,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교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깊은 이런 것을 나눌 때 아버지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아버지께서 아가서 6장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라. 그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너의 비둘기 같은 눈, 나만을 바라보는 비둘기 같은 눈이 나의 심장을 먹게 하고 나를 놀라게 하고 내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하고 호흡할 수 없게 하니까 돌이켜서 나를 보지 말아라. 이 6장의 말씀은 신랑이 신부에게 한 말이거든요.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라. 그것은 이 신부의 아가서의 때는 기쁨의 조명인데요. 이때는 어떤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감격의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아 왜 나를 그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나만을 바라보느냐. 난 여기에서 인간들의, 너희들의, 사람들의 죄에 대한 분노를 그 쓴잔을 너에게 쏟아붓고 있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 못 박혀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사랑을 주는구나.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의 헌신이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나를 보지 말라. 내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봄이 내게 너무 과분하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으며 내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내 사랑이 너무나 내게 고통스럽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바라보시는 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나를 보지 말아라. 너의 그 헌신과 비둘기 같은 눈과 그 순전한 사랑과 한결같은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 나는 지금 너를 버린 것 같고 죽인 것 같고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데 너는
어찌 그리도 한결같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 사랑을 나에게 하염없이 그 주파수를 보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